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한 가운데 진주는 지금 내일부터 1.5단계다라고 여러분들 아마 문자들을 다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조금 더 힘내주시고 또 그렇다고 하실 일을 멈추지는 마시고 하실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앞장서 주시면서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키셔서 금시일 내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아마 될 겁니다. 네,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선화목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두려워하다 라는 말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일들을 또는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무섭다라는 말과 두렵다라는 말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들 무엇을 무서워하시고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내 된 자들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겠지만 남편 된 자들은 아내 된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아니죠.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은 아내들을 두려워합니다. 또 아비 된 자들은 자녀들을 무서워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분들은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냥 넘어가시죠. 굉장히 지금 너무 여기 하집사님이 계셔야 하집사님 거기다 하하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구별이 잘 안 돼서 쓰이는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구별을 하되 쓰이는 느낌이 조금씩은 그러니까 같은 느낌으로 사용들 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두렵다라는 것과 무섭다라는 것이 이렇게 쓰인다고 하는데요. 무섭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렵다라는 말은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 거에 생각이 있고 그것이 내 마음에 또는 머리에 박혀 있어서 그것을 두렵다라는 걸로 트라우마, 영어로는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호랑이 또는 두려운 호랑이, 여러분은 호랑이 같은 것들은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렵다라고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무섭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상이 어떤 결과, 죽음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그 결과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대상을 해결하면 무서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무서움의 존재를 뒤로 하고 내가 그 무서움의 존재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면은 그 단어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렵다라는 말과 어떠한 그 무섭다라는 말을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잠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서울과 부산에서는 그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평론가들은 젊은 층들의 심판이 있었다. 자만의 결과다.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어떤 한 당의 따끔한 회초리다. 이런 평론들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평이든 저러한 평이든 부산과 서울에서 시장은 다 국민의힘 당 소속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소위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을 이번 선거로
선거의 결과로 생각한다고 많은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무서워할까요? 두려워할까요?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무섭다라고 생각한다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아예 그 대상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데,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의 존재를 두렵지 않은 걸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당에서 정치적인 생명이, 사람이든 마음이든 이 국민의 마음이 돌아서면 존재를 잃어버리는 그런 당이 되어서 그들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 18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까? 무리들을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 같은 맥락에 지금 15절 이후부터 33절까지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쭉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대선지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백성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자신들의 어떤 삶이 끊어진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했다라는 것.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27절부터 33절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시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가르침의 권세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허락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물으니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부터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했다면 이 대답을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로부터 한다면 사람들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데 그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부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이 백성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 못한다, 나는 말 못하겠다, 어디서부터 그 요한의 세례가 왔는지를 나는 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데, 중요한 거는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자신들에게 올 그 여파를 생각하고 그것이 이득이 되면 행동하고 말하고, 그것이 이득이 안 되면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잘못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안 하고 그 말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
그 결과,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에게 죽음이 닥쳐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상을 펴고 돈도 바꾸고 비둘기도 파는 자들을 그걸 다 치우셨어요. 하다못해 그 앞으로 성전 앞으로 물건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막아버리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들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 바른 가르침을 있으면 아멘으로 받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자신들을 찔리는 데 있어서의 그 가르침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너 이제 두고 보자.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막 눈짓으로 부하들한테 이 병사들한테 눈짓으로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거죠. 왜?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그를 놀랍게 여긴다. 그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긴다. 이 가르침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 백성들은 나는 아닌데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럼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이 있어요. 모세 율법을 따르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어기고 있어요. 자신들의 룰을 어기고 내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약 4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고 지켜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지 못해요. 왜?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틀렸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과거의 일을,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을 바르게 세우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율법으로는 어쩔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오기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핍박? 세상의 핍박을 목회자들이 두려워할까요? 목회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보면은요, 목회자들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성도님들을 두려워해요. 장로님, 권사님들을 두려워해요. 집사님들을 두려워해요.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보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일반 성도님들,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혹시 저들에 반하고 있지 않을까? 목회자들이 또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내가 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죠. 건강한 두려움일 수 있어요. 기도하고 그 성도님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양육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그들이 성도님들이 목회자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 부끄러워 그 모습에 쫓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죠. 굉장히 건강한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두려움도 참 많아요. 성도가 성도를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두려워하는데 잘못된 두려움,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들이 나가면 어떡하지? 저들이 헌금 안 하면 어떡하지? 저들이 교회에 헌신 안 하면 어떡하지? 저들이 이 성도들이 이 교회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어떠한 장로님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순간에 목회자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잘못 가도 그들의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두려워해요. 그럼 목회자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잘못 나가도 목회자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도 나와 있는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대화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황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갈까요? 차라리 교회 안에서만 두려워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안에서 지지고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세상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럼 교회가 이렇게 하지요.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모이면 되겠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방역에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그들의 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대로 나아간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을 잘못해서? 무엇이 무서워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지 못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목회자가 무엇을 진정 두려워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진정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방법,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닥칠까?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해야 될 일들을 멈추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나아가야 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닥치지 않을, 다가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교회가 교회를 두려워하고 성도가 성도를 두려워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간에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말씀대로 있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잊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입맛을 두려워한다면, 눈을 두려워한다면, 생각을 두려워한다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 입맛에 맞추려고만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되고 맙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나아가셨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요즘 예수 믿는 거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 라고만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믿음을 살아가려면, 믿음 가운데 있으려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열심히 잘 믿는 것 쉬울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다 보니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워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 모두 혹시나 예수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회개합시다. 자격 없으면 회개하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응답 못해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따라 다시금 새롭게 되기 위해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니,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